우리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 참 많습니다. 머리가 참 좋습니다. 똑똑하지요. 샤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부지런하죠. 빠르죠. 참 부지런합니다. 동기부여만 확실하게 된다면 죽을 둥 살 둥 부지런하게 일해서 빨리 일을 해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3년, 5년 걸려서 할 일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1년이면 다 헤쳐버리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빠른지 모릅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도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 단점들 중에 가장 큰 단점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각각 개개인의 능력을 보면 탁월한데 공동체를 이루면 콩고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뭉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합회 사역이 참 힘듭니다. 하나 되지 못함, 이게 우리 민족의 큰 단점이죠. 그러나요,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이 단점은 우리 민족만의 단점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바로 이 하나 되지 못함, 이것일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 주에는 오른발 침례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오른발 침례 교회. 참 교회 이름이 독특하죠. 이 교회가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세족식을 기념하여서 사순절에 세족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족식을 할 때 오른발을 먼저 씻을 것인가? 왼발을 먼저 씻을 것인가? 이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오른발을 먼저 씻기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왼발을 먼저 씻기셨다고 말씀하셨나요? 모르시겠어요? 그래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발을 먼저 씻기셨는지 왼발을 먼저 씻기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아무 발이나 먼저 씻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파가 나눠졌습니다. 오른발을 먼저 씻겨야 된다라는 파, 그리고 왼발을 먼저 씻겨야 된다라는 파. 그래가지고 박 터지게 갈등 속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왼발을 먼저 씻겨야 한다라는 파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른발을 먼저 씻겨야 합니다 라고 생각을 모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 교회에서 분리돼서 나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오른발 침례 교회였다고 그럽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마크 트웨인이라는 크리스찬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습니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렸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합하여 둘이 무엇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나요? 한 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 목적 또한 하나됨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드려진 이유는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수된 우리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 속에 지금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물과 기름처럼 서로 하나 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 된다는 것, 말이 쉽지 진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어려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됨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된다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지기 싫어하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하나 된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이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주제는 그것이었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의 주님이시고 사랑을 강조하시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 되지 못하였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가서 제자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고 생각이 각기 달랐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조차 서로 다투고 서로 싸웠던 그 제자들이 드디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 제자들이 하나 되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는, 하나 되지 않았을 때는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 되어짐으로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그때에서야 비로소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 되어짐으로 성령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역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배움을 여기서 배웁니다.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 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될 때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됨에 대한 주님의 기도는요,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후세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세대마다 듣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됨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됨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됨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기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기를 주님은 위하여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2021년 6월 20일 순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이 시대에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저 모두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장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과 같이 그들이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됨과 같이 평안의 교회 암흑의 가정이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됨과 같이 평안 교회가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실 때 가장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됨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됨,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기계적으로, 군대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형태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하나됨은 구조적인, 기계적인, 형태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외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외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형태의 하나가 아닙니다. 내면의 하나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사귐을 가지시고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내적인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르듯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또 다른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요, 하나됨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은사도 다릅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지향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성격이 매우 급했습니다.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충우돌했습니다. 베드로뿐입니까? 야고보, 요한, 그들의 성격 또한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도마는 어떻습니까?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한 사람인 거죠. 작은 것도 의심하면서 바라봅니다.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요,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죄명의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돈을 갈취해서 자기 주머니에 어느 정도 넣고, 그리고 남은 것을 로마로 세금으로 이렇게 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매국노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요, 시몬이라는 제자도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요, 로마 정부를 향해서 투쟁을 벌였던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삶에 지향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됨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형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입니다. 누구도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그래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됨으로 뭉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지만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은사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이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세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엇을 통해서요? 제자들이 하나 된 모습을 통해서요. 제자들이 하나 된 모습을 보고 세상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을 건데 갈등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 될 수 있는가? 세상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죠? 우리는 서로 갈등하고 싸울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까요? 바로 예수님을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들이 저렇게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원망하는 말을 그냥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면 누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나올까요? 아무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교회에 나갔다는 저 사람처럼 될 것 같아서 나 교회 가지 않겠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다툼과 많은 미움과 갈등이 있는데 교회에 나가서 더 많은 갈등을 하고 더 많이 다툴 것 같아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라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라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은 두 번째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사랑하심과 같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스스로 압니다. 걸리지 않아서 감옥에 가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의 성품을 가진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여서 저들이 미워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삼켜 버린 것이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깜짝 놀라서 교회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요.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명확합니다.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귀의 소원은 반대입니다. 마귀의 소원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원은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원은 분열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소원을 가지고 마귀는 각 가정에 찾아갑니다. 저의 가정과 여러분 가정, 모든 가정에 마귀는 이 소원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투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기하도록 합니다. 싸우도록 합니다. 마귀는 이 소원을 가지고 또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의 분열을 조장시키고 교회가 다투도록 만듭니다. 서로 갈등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됨입니다. 마귀의 뜻은, 마귀의 소원은 분열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신앙생활했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일도 신앙생활 할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소원을 받아들여서 분열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됨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요, 가난했지만 의 좋은 형제가 살았답니다. 참 의가 좋았어요. 어느 날 이 형제가요, 산길을 걷는데 금덩어리 2개를 주었습니다. 의 좋은 형제였기에 하나씩 나눴습니다. 형도 금덩어리 하나, 동생도 금덩어리 하나.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이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금덩어리를 빼가지고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동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형, 왜 그래? 형이 말합니다. 동생아,
우리는 가난했지만 의가 좋았잖아. 그런데 참 이상해. 이 금덩어리가 없을 때는 나도 가난했지만 늘 너가 염려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 너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너를 잘 먹게 해줄까? 이것이 나의 고민이었는데, 이 금덩어리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내 동생이 없었다면 금덩어리 2개 다 내 것이 될 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금덩어리를 버려버렸어. 그러자 동생도 자기 주머니에 들어있는 금덩어리를 빼가지고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2 형제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됨을 선택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분열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됨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분열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요, 하나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됨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평안의 가정들이요,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간에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됨의 은혜가 가정마다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 되어 있지만 더욱 하나됨으로 무장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불처럼 임하셨고 성령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의 불길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에 관하여 말할 때요, 먼저는요, 영적 지도자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 질서를 따라서 부어주십니다. 당신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를 중간에 세우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서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와 하나 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영적 지도자와 갈등이 생기고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깨지면 결국은요,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길목이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삭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적 지도자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목회자가 지도해 갈 때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각각 생각이 다릅니다. 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생각이 각각 달라요. 말이 각각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은사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삶에 지향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어느덧 등록한 재적 교인들이요 270명이 넘어갔습니다. 헌금 꼬지함을 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150명씩 헌금 꼬지함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벌써 2개가 거의 가득 차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헌금 꼬지함을 어디다가 세워놔야 되는가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270명이 넘는 재적 교인 모두에게 제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맞추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저의 안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저는 언제나 그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제 안에는 언제나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답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그 답을 내리는데 언제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마음에서 어떤 사람의 편에 서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편에 서주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인가? 제 마음에는 언제나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저는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영적 지도자를 바라볼 때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결정해서 나아가는 저 방향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 판단의 기준을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 하시는 저 일을 성경으로 생각했을 때, 주님의 시각으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을 좋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판단했을 때 목사님이 하시는 저 일이 틀렸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언제나 찾아오셔서 따끔한 충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그것이 아니라면 내 생각이었구나. 성경을 놓고 보았을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됨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 목사님의 판단이 옳겠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여러분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회자, 영적 지도자와 성도의 하나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이 은혜를 못 누립니다. 여러분이 피폐해집니다. 영적으로 말라가는 것입니다.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어차피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피폐한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은 대체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영적 지도자와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목사님은 틀렸다, 성경적으로 판단해도 목사님은 틀렸다, 내가 아무리 충고해도 목사님은 듣지 않는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런 말까지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어차피 어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든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재미나게 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은혜스럽게 해야 됩니다. 얼굴 찡그리며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상급 쌓아가는데 뭐 하려고 얼굴 찌푸리면서, 뭐 하려고 싸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와 도저히 코드가 안 맞는다, 그러면 교회를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런 말까지 다 안 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건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죠. 그러나 영적 지도자의 판단과 이끌음이 틀리지 않다면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것이요 영적 지도자와 나의 하나됨을 스스로 지켜가는 방법이에요. 영적 지도자는 성경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맞는데 아무리 저분이 다른 말을 할지라도 그분 말 따를 수 없거든요. 나는 그분의 종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목회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철저하게 중심이 되는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100번 찾아와서 100번 말을 할지라도 성경하고 틀리다면 저는 그분의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별소리를 다 해도 따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와 하나됨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교우들 간의 하나됨입니다. 교우들 간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나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어떻게 같습니까? 한 이불을 30년, 40년, 50년 덮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부부도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른데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27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똑같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한 발짝 물러나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을 품으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해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왜요? 자신이 연약함을 자신이 잘 알거든요. 근데 나도 그렇게 연약해서 나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저분이라고 실수를 안 하겠는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마세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목숨 걸고 싸우세요. 그러나 그 어떤 문제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한 발짝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처럼 당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해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왜요? 사랑의 대상이니까요. 용납하시고 물러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를 시작할 때 공동체는 깨지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잡아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요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크고 놀라운 꿈을 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 평안교회에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실 것이고, 우리 평안교회를 들어서 지역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꿈을 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성령이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시작할 때, 하나로 뭉쳐질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다르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이와 나는 하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집이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뭐라 해야겠어요? 따라서 합니다. 옳소 옳소.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주님의 간절한 소원, 주님의 뜻, 살아생전에서 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됨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므로 이 시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